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민병호 목사님 설교에 은혜로울 것 같은데 완전 목소리가 홀리 보이스 적당히 훌륭하게 씌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뭐가 생각나요? 영화가 생각나죠? 이 8월의 크리스마스가 군산에 있는 초원사진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초원사진관이 군산에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트인데 그거? 영화 세트인데? 실제로 초원사진관 다른 데 있어요. 그 영화 세트 초원사진관을 복원을 한 게 2012년인가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그 바로 옆집이 우리 처갓집이에요. 초원사진관 앞에 한일관이 있고 한일관 대각선으로 저희 처갓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뻑하면 가거든요 제가. 근데 사진 안 찍더라고요. 대한민국 멜로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감독 이름이 허진호 감독이고 주연은 한석규, 심은하 이분들이 주연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잘 아시죠? 이 내용이 98년 1월에 개봉한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맞닥뜨리는 죽음의 과정을 담담하게 그렇게 그려낸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초원사진관 사진사하고 주차 요원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여름과 겨울을 하나로 잇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다름과 같음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보긴 했는데 그 제목이 저한테는 아주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언제입니까? 12월이잖아요. 12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12월이에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원래 진짜 예수님 언제 태어났을까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을까요? 진짜로 태어난 날. 제가 이렇게 진짜로 태어난 날이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12월 25일이 진짜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죠. 또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되었을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별로 궁금해 보이지가 않게 나 혼자만 지금 신났어. 원래는 언제 태어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가다가 배가 아파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길거리에서 마구간에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니케아 회의 때 그때 예수님의 탄생 날짜, 성탄 날짜를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12월 25일로. 왜 그렇게 정했냐면은 우리가 동짓날 있죠. 동짓날. 동짓날이 언제입니까? 12월 22일이에요. 동지가 의미하는 것은 밤이 가장 어둠의 세력이 가장 강한 때가 동지입니다. 제일 밤이 긴 날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어요? 동짓날 다음 날. 그때는 이제 밤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힘을 얻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3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근데 이게 옛날 달력은 태양력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동지가 12월 23일이 되었다가 또 뭐 여러 해가 지나면 또 12월 24일이 동지가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월 25일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빛이 권세를 세력을 얻는 시기다 라고 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유래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하여튼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12월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중에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12월이라는 그 선입관을 깨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8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언제는 내가 한번 해야지 그랬는데, 딱 왔잖아요, 이 기회가. 뭐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사실 성탄절이죠.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아니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수라는 의미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의 축약청이에요. 또는 호세아의 축약청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구원이란 뜻이에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저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항상 12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12월에만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원래의 크리스마스가 12월이죠. 그죠? 이 원래의 크리스마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월의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 두 가지 큰 소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원래의 크리스마스.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이거든요. 유대인들 말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거꾸로 가면 우리말과 같아요.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죠. 또는 엘리야라는 말도 있고 다니엘, 이 엘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은 전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유대인 말에서 나의 하나님을 엘리라 그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뜻일까요? 그럼 나의 아버지란 말은 그 동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은 나의 아버지 아비 그럽니다. 아비 우리말에 아비 그 동네에서는 아비 그게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의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미 그럽니다. 우리말로 어미 그 동네에서는 어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히브리 말에 진짜 아비라는 말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어미라는 말은 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엘이잖아요. 엘인데 소유기 되면 엘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 본문 말씀 23절은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마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계시라는 것은요 참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거든요. 반대하는 주체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기록될 AD 100년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였겠어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 로마 제국시대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습게도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신을 거부했으니까 무신론자들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로 박해를 받아 순교당한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죠? 하여튼 그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또
냉전 시대 때 50년대, 60년대 이런 냉전 시대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우리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유실론인데 공산주의는 무실론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였어요. 지금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무엇이겠어요? 지금 시대,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인본주의 사상 또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졸업을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솔직히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가장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세력이 있다면은 이런 물질 또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7장 14절이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에 남쪽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두 왕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철들 때쯤 두 왕국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 시대는. 그런데 이 후기의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예언은 이때뿐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듯이 이 예언은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라는 말 나오지요. 이 유대인 말로는, 히브리 말로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라는 말인데, 이 알마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처녀라는 말도 되고 미혼, 두 번째는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젊은 여자로 해석이 됐는데 이것이 이 마태 시대가 되면 처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이 된 거냐면 70인역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 성경으로 아니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헬라 성경으로 이 유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요 구절을 알마라는 히브리 말을 처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마태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이사야 7장 14절이 딴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마태나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유대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겪고 직접 생활하고 직접 부활과 성천 경험하면서 이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탄의 핵심 메시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맞지요?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물론 천국이죠. 이 땅에 천국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언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거든요.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이고 동시에 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또 예수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얘기하면 임마누엘 떠올라야 되고, 임마누엘 떠오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처녀가 잉태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간, 공간,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녀를 통해서 아이 하나 못 베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실 때에 창조적 능력으로 갖고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만드실 때에, 만들다 좀 이상한 표현이 해요.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보십시오. 원래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어요. 계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사람이 돼가지고 신이 됐잖아요. 부활해가 성천했으니까. 그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셨는데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었다.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 뭐 우리가 어른 예배 때 설명할 때 제가 어른 예배 때 설교하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한 분이라면은, 한 존재라면은 우리라 말 안 쓰겠죠.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참 말하기 곤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분들 하면 또 이상하지. 그것도 이단이죠. 한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삼위 중에 한 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신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처음에 성부 하나님만 느꼈다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부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실제로는.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 원래 넓고 크신 분인데 인간이 지식도 또 지혜도 또 경험도 제한이 있어서 그대로 이해 못하고 인간의 어떤 영적인 진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를 더욱 또렷하게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을 알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계시구나. 근데 이분이 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영적 진보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사람이 제한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참 곤란하게 됐네. 중요한 거는 뭐냐? 성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성육신으로 성취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늘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육신이나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가 된 존재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신성이 있다 그러고 동시에 인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창조적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게 성탄의 비결입니다. 아니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의 핵심 또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든 간에 우리가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 성육신적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하더라도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하더라도 성육신적 교육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성육신적 봉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선교지 갔잖아요. 인도도 가고 몽골도 갔잖아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부유하고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많이 아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선교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육신적 선교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듯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성육신적 교육이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분 있을 거예요. 또는 그 목장에서 목자로 봉사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자로서 내가 목원들을 볼 때에 내가 너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아니까 이걸 가르쳐주지. 이런 것은 성육신적 방법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국주의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성육신적 방법은 뭐냐? 눈높이. 목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목원들의 입장에서 목원들의 생각을 배려하면서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육신적 교육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갈렙부 노숙자들 가난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사니까 이 돈 줄게. 이렇게 되면 이건 제국주의적 선교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낮아져서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돌봐줄 때에 그게 성육신적 그런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의 위치에서 어떤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배려해서 섬기는 자세가 이 성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임마누엘의 어떤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찬송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 보면 많이 빨라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찬송가 43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 찾은 줄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당연히.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행복하지요.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 끝내주는 기쁨이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여기 신혼부부 있잖아요, 그죠?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원하는 직장에도 가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원하는 어떤 사례금, 월급도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사라져 버렸어요. 과연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그런 의식, 그런 느낌이 사라지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도 떨어지고 만나는 사람과 한때 채였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하는 연구업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실험이 결과가 산출이 되지 않아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의 행복의 기준은 딴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에요. 찬송가 438장 보십시오. 1절의 두 번째 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지옥 같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에 앞에 중한 죄짐을 벗겨보니 이 중한 죄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더 귀한 거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 거친 들이 뭡니까? 올라가기 힘든 것이죠.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힘든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돈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궁궐은 뭐예요? 부자라는 겁니다. 내가 쓸만한 돈이 풍성히 있다는 거예요. 돈의 유무, 물질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이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후렴구 보십시오. 끝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소리예요? 주 예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이 경험, 이 체험, 이 느낌,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거기가 다 하늘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체험과 느낌이 있으면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바로 그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매우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대한 본래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8월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월의 크리스마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에 있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두 개 있어요. 하나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난 죽었어요. 나의 육체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나, 몸의 나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본래적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 예수가 태어났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상관이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의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은의 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이었던 딸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본래적 의미의 성탄이에요.
아니 2000년에 그 태어난 것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나의 탄생이 될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2월에도 있을 수 있고 5월에도 있을 수 있고 7월에도 있을 수 있고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12월 딱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선입관의 고리를 끊고 8월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십시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소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나의 탄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통해 우리의 탄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작은 예수로서 세상 속에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8월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루아크라는 말인데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부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에도 바람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바람이 없는 곳은 없어요. 성령은 어디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몸속에 들어온 게 숨입니다. 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제일 처음 번역할 때 성령님을 숨님으로 번역했어요. 숨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람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성령이 내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나 있는데 내 마음에도 있고 내 바깥에도 있고 어디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영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름 휴가 때고 방학 때고 또 수련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번 한여름에 한번 주님을 느껴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바깥에 나가서도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주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면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닫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물소리 속에서도 어둠의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태양을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이 8월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육신적 삶을 이 8월에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단기 성교 많이 갔습니다만은 다 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다 가시지 않았잖아요. 몇 %나 갔습니까? 한 10% 갔어요? 10% 넘습니까? 20%? 전부 가신 분이 몇 분이에요, 우리 이번에? 한 팀당 뭐 능력 잡고 10명 주면 지금 우리 8팀 갔나? 그럼 80명이네. 그러면 우리가 한 400명? 350, 400 모이니까 한 20% 되겠네요. 맞습니까? 제가 수학이 약해서. 한 20%는 갔지만 80%는 못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육신적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 선교사가 있으면 여기 보낸 선교사가 있잖아요. 80%의 보낸 선교사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 선교사, 맛이 갔나? 이상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 파송당한 선교사, 말이 안 되네. 하여튼 가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면 이 기도와 성령의 교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여름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는 줄 압니다. 다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긴 분들을 위해 우리 청년 젊은이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임마누엘의 경험이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참여한다는 개념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주고 하는 이것 자체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고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체가 되고 한 몸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그 역사심을, 그 체험을 이번 8월 한 달 동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에 우리가 소망의 근거가 임마누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8월에 여러분들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7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히 있으면은 하나씩 금년 7월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으면 꽤 많이 나와요. 생각 밖으로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도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적어놓은 것을 쭉 적다 보면은 눈물도 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되거든요.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우리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남은 이 하반기 동안에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남은 하반기를 더욱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면서 힘차게 나에게 주어진 이런 과업들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었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2000년 전 사건이 믿음으로 바로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사건을 통해 오늘 현장에서 직접 경험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한 달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접촉하고 또 성육신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이런 회고를 통해 또 새로운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임마누엘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겠어 하는 그런 증인이요, 그런 사인, 표시, 상징, 그런 증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었는데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임마누엘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